여러분, 지난주에 저희가 시편 29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부할수록 우리가 더 분명하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배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를 고백하거나 또 찬송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만큼 우리의 감사와 찬송도 더 큰 감사와 더 깊은 찬양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저희가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 모습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을 때 나오는 믿음의 행동들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고 또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의 감사와 찬송은요 더 깊어지고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갈 수 있으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가를 아는 깨달음,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손길을 깨닫는 모습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고 찬송하는 고백을 하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모습을 보면 다윗의 삶에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좀 볼 건데요. 우리 1절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아멘. 지금 다윗이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을 하죠. 원수들이 나를 고난 가운데 빠지게 해서 기뻐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높입니다, 이런 찬양을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 2절에서 3절 말씀도 한번 보세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지금 다윗이 자신의 삶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계속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고쳐주셨던 일, 또 다윗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 있었는데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건져주시고 죽지 않게 하셨던 일, 그런 은혜의 역사들을 생각하면서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건져주시고 또 고쳐주시고 지켜주셨던 그런 은혜의 사건들이 있으세요? 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또 나를 보호해 주셨던 일, 나를 도와주시고 내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던 일,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셨던 일들, 그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은혜의 역사들이
여러분의 삶에 있으신가요? 우리의 삶에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이 채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신다는 걸 우리가 더 깊이 깨달을 수 있고, 그래서 더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렇게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많은 사람은요, 어떤 모습이 나타나냐면 자기 자신만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자기 자신만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찬송하자고 권면하는 삶을 살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지금 다윗이 자기 자신만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4절에 보면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이런 고백을 하고 있죠. 하나님을 아는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도 하나님께 찬송하고 감사하자, 이런 고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고백을 할까요? 다윗의 삶에는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께 찬송해야 될 그런 은혜가 너무 넘쳐나니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자기 자신만 찬양하고 자기 자신만 감사하는 게 아니고요,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도, 그러니까 특별히 여기 이제 4절에 보면 주의 성도들아라고 되어 있죠. 이 주의 성도들이 누굴까요? 하나님을 아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들을 향해서 여호와를 찬송하고 그의 거룩하심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이렇게 선포하는. 여러분 어떠세요? 내가 감사하고 내가 찬양하는 삶을 살고 계세요? 네, 안 사시나 보다. 네, 그러면 뭐 다른 사람한테 뭐 찬양하자 감사하자라고 말 못해요. 근데 내가 찬송하고 있고 내가 감사하고 있으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야, 하나님 찬양해야 돼, 하나님 감사해야 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누군가에게 하나님 찬양합시다, 하나님 감사합시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살고 계신가요? 네. 할렐루야. 네, 그렇게 될지어다. 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다윗이 지금 이 주의 성도들을 향해서 여호와께 찬송하고 그의 거룩하심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이런 고백을 하는데요. 근데 지금 이 주의 성도들이 이 다윗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 성도들의 상황, 그들이 지금 겪고 있는 삶의 모습,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좀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5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여러분, 지금 다윗이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노여움은 잠깐이지만 하나님의 은총은 평생이다, 이런 고백을 해요. 저녁에 울음이 깃들어 있는 상황은 결국에는 아침이 오고 기쁨이 임하는 상황으로 바뀌게 될 거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윗이 왜 이런 고백을 주의 성도들을 향해서 하고 있을까요? 지금 다윗의 고백을 듣고 있는 주의 성도들이 어떤 상황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노여움 가운데 있는 것 같은 상황. 그리고 저녁에 울음이 깃들어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이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하심을 기억하며 감사하라라고 선포하고 있는 그 선포를 듣고 있는 주의 성도들은 지금 사실은 찬송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노여움이 그 삶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문제가 있고 또 저녁에 울음이 깃들어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다윗은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런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노여움은 잠깐이고 하나님의 은총은 평생. 저녁에 울음이 깃들어 있는 그 상황은 결국에는 아침에 기쁨이 오는 상황으로 바뀌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하고 감사하자. 이렇게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 지금 이 다윗의 고백은요, 주의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자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 고백은 어떤 고백이 되는 거예요? 비록 현재의 삶은 찬송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는 삶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하고 감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의 모습이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현재의 삶이 평안할 때만 감사하고 평안할 때만 찬송하는 게 아니고요, 평안하지 않을 때도 감사하고 평안하지 않을 때도 찬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평안한 삶을 살아갈 때만 찬송하는 게 아니라 고난 중에 찬송하시고 환난 가운데서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평안할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고난 중에도 감사하고 환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평안할 때만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도 환난 중에도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시면 다윗이 우리를 향해서 왜 고난 중에 감사하고 고난 중에 찬송해야 되는가, 그 이유를 한 가지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6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지금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그럼 여러분,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형통할 때만 찬양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형통하지 않을 때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 형통하지 않은 삶을 살고 있는데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그 삶을 붙들어 주시니까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요,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형통할 때는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요. 그런데 형통하지 않을 때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니까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산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형통할 때뿐만 아니라 형통하지 않을 때도 하나님께 나와서 감사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힘쓰면은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십니다. 아까도 우리 열심히 찬양했잖아요. 왜 그렇게 찬양해야 될까요? 그 찬양의 고백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진실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그 찬양들이, 그래 내가 안다, 내가 너의 산성이 되어줄게, 내가 요새가 되어줄게, 소망이 되어줄게,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면서 정말 그렇게 우리의 삶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이렇게 해서 끝나면 굉장히 은혜로울 것 같은데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그렇게 막 고난 중에도 하나님 찬양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어떤 정말 형통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과 감사를 고백해야 된다고 하는 다윗도요,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순간이 있어요. 그때가 언제일까요? 여러분 7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다윗이요 근심합니다. 그런데 그 근심하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시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서 얼굴을 가리시고 다윗을 쳐다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다윗이 그것 때문에 근심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지 않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멈추는 것, 그게 가장 두려운 일인 거예요. 그게 가장 근심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어떠세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멈춰있는 것 같을 때, 그때 제일 두려우신가요? 어떠세요? 아니요. 저는 지갑에 돈이 하나도 없을 때 그때가 제일 두려워요. 네. 저는 건강이 없을 때, 네. 내가 몸이 아플 때, 그때가 제일 두려워요. 네. 어떠세요? 여러분, 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멈출 때가 가장 두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가 중단될 때 그것보다 더 두려운 일은 없다. 이런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요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8절에서 10절까지 한번 볼까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양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아멘. 다윗이요 지금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제가 죽으면 하나님께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제가 죽어서 진토가 되면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죽어서 무덤에 누워 있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을 보기 원하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모습을 보기 원하세요? 그러면 저를 도와주세요. 그러면 저를 살려주세요.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지금 간절히 원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고백을 어떻게 지금 하고 있어요? 마치 다윗이 살아있어야지만 하나님이 유익한 것처럼. 다윗이 살아나야지만 그게 하나님에게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고 하나님을 위한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지금 다윗의 고백은 굉장히 당돌한 고백입니다. 그렇죠?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께 뭐 도움을 줄 수 있고 하나님을 유익하게 할 수 있는 존재가 되겠어요? 하나님이 뭐 부족하시다고, 그죠? 하나님은 아쉬울 게 없는 분이시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다윗은 마치 자기가 살아나야지만, 하나님이 자기를 도와주셔야지만 그게 하나님에게 유익이 됩니다. 이런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이 고백을 들으실 때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야, 이놈 봐라, 당돌하네. 어디 지금 뭐 네가 뭔데 나한테 유익이 되냐, 나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냐, 이렇게 하실까요? 아니면 다른 반응이 있을까요? 네, 당연히 다른 반응이 있겠죠. 네, 하나님은요 다윗의 이런 고백을 기뻐하세요. 왜 기뻐하실까요? 이 고백 속에는요 그냥 단순히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어떤 요청이 아니라 어떤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모한다는 고백입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네. 지금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가를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찬송하는 자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 저를 살려주셔야 되지 않으시겠어요? 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저를 살려주셔야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네. 이런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멈추는 것이 가장 두려운 일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 고백은요,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귀하고 소중하다라는 걸 지금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 저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중단되는 게 제일 두려워요. 저는 돈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저는 건강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저는 제 삶에 정말 그냥 폭풍우가 몰아닥치는 그런 문제가 있어도요, 저는 전혀 두렵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두려워요. 하나님이 제 삶 가운데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게 제일 두려워요. 그렇게 고백하는 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건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들으시고요, 다윗의 삶을 지켜주시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당돌한 고백을 한다고 해서 그를 교만하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그런 다윗의 고백을 기뻐하셔서 다윗의 삶에 더 은혜를 주시는, 그의 삶을 축복하시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시는 것이 하나님에게 유익입니다. 제가 만약에 여기서 죽으면 하나님은 더 이상 저의 찬양을 들으실 수 없어요. 제가 만약에 여기서 죽으면 하나님은 더 이상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진리를 선포하는 모습을 보실 수 없게 됩니다. 아쉬우시죠? 그러니까 저를 살려주세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마지막 결론인데요,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면서 오늘 이 시편 30편이 끝나게 됩니다. 우리 11절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여러분, 다윗이요, 어떻게 이 시편 30편의 고백을 마치고 있습니까?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고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삶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니까 고난당하고 있는 다윗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기쁨으로 채워지는 삶이 되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요, 또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또 그런 하나님을 향해서 영원히 감사하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찬양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찬양으로 삶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삶은요, 그냥 단순히 찬양만 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아니에요. 찬양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끝났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윗의 삶이 찬양만 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그 속에는 고난도 있고 역경도 있고 환난과 죽음의 순간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끝까지 하나님을 찬송하겠다고 고백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겠다고 고백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을 찬양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끝나게 하시는 삶으로 바꿔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요, 찬양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끝나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이제 가끔씩 그런 간증을 했던 것 같은데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저는 그냥 막 마음이 무겁고 힘들 때 기도도 안 되고 막 그러면 그냥 아무도 없는 데 가서 이렇게 찬양합니다. 성경책 찬송가 한 장씩 넘기면서 아는 찬송가 나오면 그냥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어서 찬양을 시작했는데 마음이 막 무겁고 괴로워서 기도도 안 되고 하니까 그냥 찬양이나 하자 하면서 찬양을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에는요, 그 찬양 중에 기쁨이 임함. 그래서 기뻐서 찬양하게 돼요. 괴로운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힘들어서 찬양했던 그 찬양이 나중에는
기쁨의 찬양이 돼서 끝나는 거예요. 네. 여러분,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우리가 힘들어도 감사해야지.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를 고백하면 하나님은요, 결국에는 감사할 수 있는 일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힘들어서 감사해야지라고, 힘들어도 감사해야지라고 했는데 나중에 가서는요, 정말 감사해서 감사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는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까요? 오늘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와 찬송을 고백한다고 말합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소중해요. 자신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그냥 찬송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다윗의 삶을 보면 감사할 수 있는 삶이 아닙니다. 고난이 있고 죽음의 역경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도 다윗은요,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겠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에는요, 찬양하게 하시는 삶으로, 감사하게 하시는 삶으로 바꿔주십니다.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게 하시고 어려움이 변해서 기쁨으로 춤을 출 수 있게 하시는 은혜의 삶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도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감사와 찬송을 고백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이 변해서 찬송할 수 있는 모습으로, 감사할 수 있는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찬양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끝나는 삶이 될 수 있게 하시고,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끊임없이 은혜 부어주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잡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 원하고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겠다고 고백합니다. 감사하겠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고백이 오늘 저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저를 통해서도 하나님 찬양 받으시길 원합니다.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 저를 붙들어 주셔서 정말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춤추며 찬양할 수 있는,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태풍이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염려와 두려움이 있습니다. 폭풍우가 몰아닥치고 폭우가 쏟아지고 하나님, 삶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며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놓지 않도록,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포기하지 않도록 주님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힘들어도 찬양하겠습니다.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 부어주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지금은 비록 어려울지라도, 지금은 비록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찬송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실 수 있는 은혜의 삶의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삶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